오늘은 새해 들어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 그 시대의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다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그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 뿌림을 받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죄는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려져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참으로 복 중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림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함, 즉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던 그 밤에 자신들의 장단은 죽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대속함 받은 것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던 사람도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밤 그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지난 한 주간도 죄도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직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하나님 만나 뵙기는커녕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수많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핏부림을 받음으로 대속감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실, 헛된 행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온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땅에 교회도 필요가 없고 교도소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모두 성인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으로는 우리의 죄된 인성을 결코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행실, 헛된 행실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헛된 행실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된 행실, 헛된 행실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죄의 근본 원흉인 마귀도 대적하여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녀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때로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마귀의 시험까지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마귀와 싸워 이겼음을 이렇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앞에서 또 수많은 죄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는 참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헛된 행실에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의 원흉인 이 악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과시간에 찔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면서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취함받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웠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 안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실제로 싸움꾼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만나기를 주저합니다. 좀 멀리 거리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무쳐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반겨주고 그와 친교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가면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핍니다. 그가 가면 언제나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나그네로 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의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